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금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금요일이 되면 왠지 일주일 내내 일한 사람 같으면 쉬고 싶고 또 이렇게 좀 주저앉고 싶고 또 이게 밀렸던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중요한 이 가치를 두는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참 목회자로는 행복한 것이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13번째입니다. 모세, 다음 주까지 모세를 2번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중국이 1등, 그 다음에 한국이 2등, 그 다음에 일본이 3등. 어느 때부터 우리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때가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 따라잡는 건 쉬운 것이고 어떻게 하면 2등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저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한국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마저도 한국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답니다. 참 놀랍죠? 일본이 국민이 훨씬 많죠. 1억 명이 넘습니다. 일본은. 사실 땅도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야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교 야구의 고교 팀들이 일본에는 600개가 넘습니다. 야구를 사실은 일본이 한국에서 가르쳐 준 것이에요. 외정시대 때, 일정 때. 그런데 게임이 안 됩니다. 축구도 게임이 안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수영에서 박태환과 순양을 제치고 일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일본 열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카메라를 훔친 수영 선수 때문에 일본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땀을 쥐게 했던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습니까? 한국의 갤럽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한국 대 남한 대 북한의 축구 결승. 정말 땀을 쥐게 하다 결국은 한 골 넣어서 결국은 이겼던 것을 보면 참 대단하죠. 한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축구만 그랬겠습니까? 한국 팀들이 나오는 게임들마다 그냥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응원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저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게임들을 볼 때마다 그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쉬지 않았던 권투 선수의 아시안 게임에서 권투 선수들을 위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어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그게 권투 선수들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미치도록 하자. 그런데 많은 금메달 유망주였던 사람 한 사람이 몸무게가 안 빠지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침도 삼키지 못하고 그 땀을 뻘뻘 흘린 상태에서도 물을 삼키지 못하고 계속 뱉어나면서 그 몇백 그램을 빠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뺄 살도 없습니다. 뺄 살도. 결국은 이제 최종에 통과해서 게임을 갔습니다만 아쉽게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목이 막 그냥 숨이 턱턱 채고 막 토하고 힘이 들고 몸에 보면 그냥 군살이라고는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는 군살만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메달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가지고 맹훈련을 했기 때문에 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0점 몇 초 사이를 두고 그게 동메달이 되기도 하고 또 메달권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0점 몇 초 사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저는 레슬링을 좋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을 참 좋아해요. 근데 레슬링 선수들을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이나 어느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예외 없이 귀가 이게 보통 귀가 아닙니다. 다 짜부러져 있고 다 찢어지고 그냥 이상한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그냥 비정상이에요. 하도 매트에 눌리고 비비고 그냥 쥐뭉개고 짓찍고 비벼댔기 때문에 귀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이기고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선수들에게 게임을 일주일 남겨놓고 코치가 한번 오늘 실컷 먹어보자. 그리고 이 선수들을 고깃집에 데려갔는데요.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오늘 완전히 개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게 망할 겁니다. 자기들이 하도 많이 먹기 때문에. 어떤 선수는 그동안 밀린 고기를 먹느라고 15접시를 먹었답니다. 15접시.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피눈물 나는, 내가 흘린 땀방울이 금메달에 가깝게 간다. 유도 선수들은 자기가 옷을 입은 옷을 짜요. 그래서 그 버켓에 3분의 1이 찰 때까지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흘리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숨이 차도록 달린답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은 다 토하고 다 뻗고 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이 하루에도 12번씩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1인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잠시의 쾌락을, 안위를 포기하고 그 메달에 매진을 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은 다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절제하고
본능을 거부하고 영성을 개발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의 공주로 있었다면 그는 참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잘하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왕의 아들이 죽고 나면 자기가 다음에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한 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이 모든 큰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또 능력을 받으면서 애굽의 보화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다라고 여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거부했습니다. 그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생활에서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영원히 빛나는 상급, 하나님의 상, 동록이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물을 천국에서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본 모세의 신앙을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각 절마다 24절, 25절, 26절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씩 등장합니다. 24절을 보면 거절하고, 25절에서는 더 좋아하고, 26절에서는 바라보고, 이 세 가지 단어가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한 절씩 세 가지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들을 보려고 합니다. 역시 모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서 결정하고 지속적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궁중의 문학, 궁중의 문화, 무술, 미술, 의술 어느 것 하나도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 노예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의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마스터를 의존하게 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자기가 고칠 의술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무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만 압니다. 자기의 그 주인에게 대들질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합니다. 노예들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술에도 탁월합니다. 궁중무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수를 가리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무술 지도하는 사람을, 왕자들을 가리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 최고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권력, 영광, 재물, 명예,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온전히 버렸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히브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장성해서 40살이 됐을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100% 애굽 사람에 대해서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상류 계급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여러분, 일정 때도 일본이 통치하던 30년의 그 통치하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창씨 개명을 하고 완전히 황국 시민이 돼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일본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해방될 때 그들은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 반면에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까지 내놨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지 않았지만 일본의 이 학대를 피해서 또 만주에서 여러 군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모세였다면,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동족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스데반은 7장에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7장 2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쭉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세에 대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40절까지 한번 읽으면 참 좋겠어요. 전체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리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죠.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한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고사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말이 너는 재판장을 싸우느냐 하며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던 우리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나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이가 곧 묘사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지 아니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25절에 보면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보면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비전과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밝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역 속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가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유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권세,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상급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형편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지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세례 요한을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잉태될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1장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이 엄청난 요한, 세례 요한 배경도 학력도 재력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땐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복으로 사람의 신분을 가리던 그런 때에
그런 것들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만 쓰임받기 위해 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복으로 사람들의 신분을 판단하던 그런 때에 그런 것을 뛰어넘었던 세례 요한, 또 세상에서 정말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그 사람, 볼품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는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는 영원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신분, 이 사회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세상이 무너지면 사라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신분과 영과 권세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대처해버렸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주는 만족감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냉정히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안타까움은 타협에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려서까지라도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마같이 세상으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려는 저글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병 속에 있는 사탕을 보고 병 속에 손을 넣어 사탕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를 써도 손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놔라. 손을 놓으면 엄마가 그 사탕 다 줄게. 엄마가 더 많이 줄게. 네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탕을 줄게. 그 손을 놔라. 그래서 이 아이는 안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우는 것이에요. 엄마 손이 안 빠져. 손이 안 빠져. 손이 안 빠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린 지금 보는 것, 지금 먹고 있는 것, 지금 입고 입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나게 좋은 보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놓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사천성에 가면 원숭이 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가끔 이 원숭이들이 사람들의 카메라도 훔쳐가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올라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땅콩을 팝니다. 원숭이가 괴롭히면 땅콩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콩을. 근데 애가 아까워서 땅콩을 안 사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자 뺏어가고 카메라 뺏어가고 뒤에서 밀고, 누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막 사람 밀고 잡아당기고 막 꼬집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산에 원숭이가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면 한 두 달 정도 원숭이의 숫자를 3분의 1을 줄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원숭이를 요리해서 팔아요. 근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땅에 병을 묻어놓고 거기에 그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 땅콩을 볶아서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그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뛰어온 놈이 그 손에다, 그 병에다가 확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이렇게 쥐어요. 근데 주먹을 쥐면 손이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숭이가 그거를 막 깨악 소리 지르면서 그걸 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병을 묻어놨어요. 길에다가. 그러니까 원숭이를 잡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그 볶은 유리병과 볶은 땅콩을 가지고 원숭이를 아주 간단하게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잡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빼서 때려서 어떤 데는 팔을 자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원숭이를 없애면 또 묻어놔요. 그러면 또 금방 자기 동료가 맞고 죽고 한 그 땅콩을 또 집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광 안내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랑 원숭이랑 별다른 게 없죠?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쩌면 그 안에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지도 몰라요. 사단한테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거에다 목숨 걸고 우리 목숨을 뺏깁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그래야 자유합니다. 신앙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신앙은 거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의 신앙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입니다. 25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질까요? 죄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없는데 밤새 고스톱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도박을 하는 것이에요.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의 맛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만족과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쾌락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후회라고 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는 항상 악하고 잠시 쾌락을 가져옵니다. 얼마나 재미있든 간에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대단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속이고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까? 왜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부자고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다 잘 나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매일 열심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별종으로 취급받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이에요. 아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창세기보다도 더 오래된 책입니다. 사실은 욥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 집안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악인이 저 잘 사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왜 악인들은 평강합니까? 왜 악인들은 강성해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을 정도까지 시편 기자는 그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기까지 보면 신앙인들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습니다. 저 사람들은 밤낮 사기치는데 돈은 차고 넘칩니다. 자기들이 소원보다 더 많이 봅니다. 돈이 돈을 벌어줍니다. 아니, 나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고 손을 씻어 무지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나는 주일 예배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저들은 주일 나가서 실컷 노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데 이거 아무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합니다. 아침마다 징징을 당합니다. 나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칩니다. 저들은 그렇게 죄를 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도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나는 조금만 거짓말해도 금방 혼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답이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나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우매하오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기가 막히죠. 깨닫지 못하니까 우매한 짐승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순식간에 파멸에 던지는데 악소리도 못하고 넘어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고난을 당하고 징책을 받고 신앙생활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심판을 받고 졸지에 망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13절에서는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시편 73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깐의 쾌락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삶에서 힘들게 배웠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장군을 사지에 몰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렸지만 그는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죽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하다가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저는 짧은 쾌락을 주었지만 결과는 평생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는 만지는 순간이지만 죄의 대가는 영원입니다.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쾌락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낙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쾌락이 지나가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받아냅니다. 그 대가는 심판이고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낙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고난과 보람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고난이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들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의 택한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물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도 꺾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짝지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순간마다 무엇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우리의 인생은 선과 악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보다 1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통치했던 투탕카멘 왕의 묘를 발굴해보고 고고학자들은 혀를 내들었습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당대의 최고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고고학자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26절에 여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에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이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교가 안 되도록 더 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신중하게 목숨을 걸고 선택하고 그것의 결과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공급을 하실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의 삶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게 보기에 요단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 좋거든 그 신을 택하고, 지금 여기서도 이방 신들이 좋으면 그것을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내면의 분별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소유하고 신중하게 선한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다. 이런 결론을 모세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많은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문 밖으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모든 부와 권력, 영광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받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찬송하며 떠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언제나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기가 경험한, 만지고 먹고 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애굽의 보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뛰어난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2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택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기복신앙하면 안 된다. 저는 신앙은 반드시 복을 기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주시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우리의 일한 대로, 헌신한 대로 상급은 다르게 받습니다.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바보와 정신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나? 피곤하면 좀 쉬지. 뭐 그렇게 신앙이 중요한가? 아니 뭐 신앙이 밥 주나?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아도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보처럼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삶을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상 주시다는 믿음 하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정말 변하지 않는, 동록이 상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의 경접을 뛰어갔고 또 후손들에게 뛰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믿음의 경주가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바라봤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상급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불멸의 상급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바른 선택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다 마친 후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으셨던 것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고 12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시리즈를 마친 후에 자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견디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삶은 버려야 하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모세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바른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같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영의 안이 열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라도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우리가 함께 늘 하던 대로